귀신들이 모여서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귀신의 무기 목적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마다 값을 매겨 놓았습니다. 가장 값이 고가로 매겨져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건 모양도 별스럽지 않고 색깔도 별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귀신이 그 무기를 담당하는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 담당 귀신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런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는 개발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무색이고 묻히고 투명하지만은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면서 그 무기의 이름을 낙심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낙심,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체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죠.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욕, 더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낙심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힘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집에 있는 우리 아빠는 자녀들이 볼 때 배도 나왔고 집에서 옷도 편하게 입고 소파에 맨 누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사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직장생활도 잘하고 기술도 좋고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니까 우리 아빠가 집에 있는 우리 아빠가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바로에게 이적과 권능을 베풀어 내시겠다. 오늘 모세가 나 못 가겠습니다. 나 낙심됩니다. 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호소만 받으시는 집안에 있는 그런 아빠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을 오늘 바로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오늘 낙심 가운데 용기가 잃어버린 그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낙심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울증과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낙심 가운데서 용기로 끌어내시고 오늘 실패한 자리에서 모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가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낙심들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완악한 바로에게는 큰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내 군대에는
구원해내겠다, 인도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인도해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나는 의인도 아니요 나는 선인도 아닌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선인이 아니므로 애 없이 죄의 삭스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번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한번 죽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 오늘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형벌을 받고 언젠가 끝나면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인지 끝나버린다면 그건 형벌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산다면 그것은 진짜 형벌인 것입니다. 그 죄의 삭시 바로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육체로 죽고 영혼으로 죽고 영벌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는 지옥에 갈 영벌을 피하고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 방황했습니다. 돈도 다 쓰고 여러 의사를 찾았지만 그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편으로 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작은 옷자락이라도 내가 몰래 만진다면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고 여린 믿음을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셨고 그녀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떻다는 거겠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불안했다는 거죠. 12년 동안 낙심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순간에도 혹 내가 만지면 나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 품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가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형편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낙심을 용기로 바꿔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살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13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 또 요술을 통하여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뱀, 그리고 바로의 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뱀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코브라였겠죠. 그러니까 둘이 이쪽 저쪽 고개를 쳐들고 네가 너를 잡아먹겠다,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서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1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더 자세히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였으니까 한 마리 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의 뱀은 복수였어요. 여러 마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뱀과 여러 마리 뱀이 편을 나눠서 싸웠어요. 그것도 신기한 게 뱀이 서로 싸운다면은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한 편 먹고 싸웠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뱀이었던 이 모세의 뱀이 이 모든 뱀들을, 요술사의 뱀들을 집어 삼켰다 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 세상의 능력, 사람의 능력보다 더 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파라오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이 있었다고 했죠. 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우라에우스라는 그 신이 자신에게 왕관을 줬다는 거죠. 권위를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와 애굽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이겼다. 그리고 그 뱀이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줬다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가 떵떵거리고 힘 자랑하고 있지만 그 힘을 준 것,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셀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올 한 올 빠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있는 머리카락 수를 다 세더라도 매일 빠지고 나고 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나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뭘 하실 수 있느냐를 찾는 것보다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능력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무 비유로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이런 나무의 대표 주자는 오늘 이스라엘의 바로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 좋은 척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이 섬기는 이방 신을 제사장도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 자리에서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왕이 바로 아하스였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은, 그의 마지막이, 그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예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자, 좋은 말씀, 그것이만 내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아멘. 이런 사람의 대표자는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죠. 오해를 받아서 정말로 부당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높은 총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의 현장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서 오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축복 예언을 할 때에 그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요셉은 그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오늘 이스라엘의 2지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강변에 깊이 뿌리를 맺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가뭄이 올지라도 홍수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내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째는 우리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을 주시는 우리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신처럼 보이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모세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을 건져내겠다, 용기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일들을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에게도 모세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열방 가운데에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오늘 기록되고 있으니 그 재앙이 바로 피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어도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었겠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의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의 치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의 농사가 결정되어지고 그들의 문화가 결정되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의 나일강은 정말로 중요하다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저 자신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이 생명과 같은 나일강을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야, 이 나일강에 신이 있다, 이 나일강과 관련되어진 신을 섬기는 바로 나일강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피라는
그림에 보시면 이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피라는 신은 바로 애굽인들이 섬겼던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크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죽음의 신인데 애굽인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하고 그렇게 남은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부활하고 부흥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 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과 삶을 오고 가게 하는 신, 바로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여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세 신 하피, 크눔, 오시리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조롱 아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면서 웃기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무능화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세 신은 자신들에게 나일강을 주관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들에게 번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하면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는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피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지금 나와 구원하여서 지금은 인도하려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까? 어디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누구 아들입니까? 가나안 땅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해야 할 땅이 그런 땅인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계수로를 통하여서 지혜와 과학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문명을 발달시켜 놓았잖아요. 그런데 가야 할 땅은 나일강이 없어요. 비슷한 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계수로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야 할 땅에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세상 문명과 지혜를 통하여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잘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애굽과는 다른 제국을 넘어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바로 천수답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비를 주셔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사람의 지혜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나일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만이 가능하다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일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피로 만드셔서 내가 주는 것은 나일강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두 가지 악이 있으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헛된 종교의 우물을 파요. 헛된 사람의 삶으로 여러 가지 우물을 파요. 그러나 그걸 파보십시오. 물에 안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물이 될 뿐이죠.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물을 파면 그것은 반드시 물이 나오고 우리를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의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애낙고래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를 통해 낙심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바로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그 배움을 통하여서 지식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우리가 나머지 가야 할 길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한 오늘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